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했어요. 5번 읽어오라고.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제가 상처를 좀 받았어요. 유행가 노래를 올려놨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유행가 노래를 올렸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무도 답장을 답을 안 쓴 데다가 아내는 저한테 그 노래하고 5번 읽어보라는 거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고 직접 대고 뭐라고를 해서 나는 맞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맞는 건가 5번 읽어보면 혹시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올렸는데 5번 안 읽어봤죠. 4번씩 읽은 것 같아요. 4번 읽어본 것 같아요. 5번 읽으면 아마 저의 심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5번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5번 읽어보면서 이 빌레몬서가 왜 성경에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는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그냥 평범하게 그 내용을 직시해보면 이게 성경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자는 말하기를, 어떤 자가 아니죠.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빌레몬서 해가지고 목적,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신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도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보통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에 들어갈 만한 주제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권사님? 안 해봤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눈빛을 보니까 안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바빴죠. 엄청 바빴죠. 그래 잘했어요. 서영 집사님은 뭐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안 읽어봤죠? 커뮤니티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빌레몬서가 성경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봤어요. 두 번째로는 빌레몬서의 수신자 중 바울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영접하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빌레몬인가? 혹시 빌레몬이 아닌 다른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야, 빌레몬서야 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어요. 그럼 후대에 그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어떤 누구에겐가 보내는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지면서 이걸 제목을 빌레몬서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대상이 1장 1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두 번째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여럿을 다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도대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누가 생각을 했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5번 읽을 때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느냐? 이게 저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물음이에요. 왜 빌레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뒤에 나오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너의, 내,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앞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 편지의 중점적인 대상, 교회,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누구의 또 아비야,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되어져 있지. 빌레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던지니까 빌레몬이어야만이 꼭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혹시 5번 읽어보면서 찾아봤나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 성경 역사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사적인 또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로 모였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장소를 렌트해가지고 모일 수가 없었으니 아마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 중에 한 명이냐면 눈바라고 하는 존재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교회의 처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교회로 자기의 집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골로새서와 같이 보내지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모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우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빌레몬을 가장, 그리고 아비아를 아내, 그리고 아키포를 아들, 이렇게 해서 그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여기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거의 하거든요. 근데 빌레몬서에서 그 받는 수신자 중에 대표를 빌레몬으로 보는 이유는 한 가지. 제일 앞에다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두 개를 같이 두기고에게 보내면서 하나는 진리에 대한 변증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리고 하나는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의 인물이라고 보면 골로새서에서 한 번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골로새서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골로새서에는 누구의 이름은 나오느냐? 아키포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지금은 찾아가면서 볼 것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하고 눈으로 대화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제 하나를 또 제기하면서 세 번째로는 왜 개인적인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럼 그 개인적인 부탁은 한 사람에게만 편지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근데 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지칭하지 아니하고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그리고 교회 이렇게 복수로 수신자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제기는 두기고를 통해서 같이 보내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관계는 무엇인 건가? 왜 같은 한 서신에다가 그 두 개를 담아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리 보내진 이유는 골로새는 진리에 대한 변증,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고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다른 또 하나의 편지는 개인적인 부탁의 서신이라고
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과 진리에 대한 변증을 같이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왜 한 사람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 수신자를 설정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 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편지가 골로새 편지와 더불어서 골로새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거의 나오는 이름들이 겹쳐져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골로새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라고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을 보세요. 골로새서에 가서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구 같아요? 에바브라는 오늘날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그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에바브라와 같은 자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누구에게 알려요? 노예. 내일 모레 또 노예가 있거든요. 12만 원 내야 돼요. 1년치 회비. 내야 돼요. 그래서 날린 부분이라고 보면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는 목회하는 자였었지 가르치는 자였었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4장 1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지금 어디에 같이 있느냐? 로마에 바울과 같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오늘 빌레몬서 아까 읽었던 첫 번째에서 1장 몇 절이죠?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와서 지금 같이 갇혀 있고 그는 너희를 가르쳤던 자다. 너희가 그에게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것 같아.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골로새 교회는 다른 모임 장소를 갖지 아니하고 예배 처소가 빌레몬의 집인가 다른 누구의 집인가 라고 의문이 생긴다 이거죠. 자, 저는 여기에서 빌레몬의 집이 아니라 아키포의 집으로 보고 싶어요. 아키포. 왜 그렇게 보는 건가?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군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군사라고 하는 병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쉬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함께 군사된 자, 동료, 군인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투쟁의 동료로서 쓸 것을 돕는 자.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세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요 단어를 써요. 요 단어는 바울에 의해서 딱 두 번 쓰여지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쓰여지고 오늘 빌레몬서에 쓰여지거든요. 그럼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되어지면 제대로 읽어지지가 않네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이 단어인데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쉬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쓸 것을 돕는 자,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거의 사도와 동급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에 언급되었지 그 뒤에 어떤 내용도 설명이 없는데 아키포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빌레몬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아키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빌립보서에서 본 것처럼 무엇로 도왔다고요? 물질로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또 나와요. 빌레몬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밑에 종으로 두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종으로 그가 그를 떠나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빌레몬의 그 형편이나 아키포의 형편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빌레몬보다는 훨씬 아키포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가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지가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같이 지금 보내졌는데 그 골로새서에서 아키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은 네가 받은 직분을 삼가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아까 빌레몬서 1장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연결 지어져 보면 진리를 변증하기 위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서 나오고 있는 네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룰 줄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지금 너라고 하는 네가라고 하는 이 대상은 빌레몬이 아니라 아키포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투쟁의 동료, 쓸 것을 돕는 자,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자를 오늘 골로새와 빌레몬서에서 보면은 아키포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내용은 딱 첫 번째 인사할 때 제일 먼저 언급했을 뿐이지 그 뒤에 다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여기 캇 오이코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있는 집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1장 다시 한번 볼게요.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이
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빌레몬이냐 아키포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영어 성경을 찾으려고 하다가 영어 실력이 달려서 영어를 잘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성경을 펴라. 그리고 영어 성경을 펴고 여기에 내가 지칭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걸려있냐, 아키포에 걸려있냐, 빌레몬에게 걸려있냐,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도저히 NIV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물어볼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요 수라고 하는 네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대에 가장 가까운 것을 지시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것이 누구예요? 아키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에는 여기 대상자로서 지칭하고 있는 그는 바로 빌레몬이 아니라 아키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골로새 교회는 아키포가 자기 집을 빌려주어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군사된 자, 병사, 군인이라고 바울에 의해서 지칭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물질적으로 돕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와 같이, 거의 사도가 자기의 존재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소견을 뭐라고 자기에 대한 의견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복이라고 하는 것의 관주를 보면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상자 되는 편지 수신자의 대상자 되는 자에게 네가 하는 일을 너 대신 지금 오네시모가 대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의 심장과 같다. 제가 이 대목에서 오늘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거기다 올린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감옥에서 쓴 편지 치고는 슬픔이 그 저변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누군가가 그리워서 보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마지막 보면은요, 오직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집니까? 저에게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옥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변증을 써서 보내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나의 심장과 같이 되어진 자인데 그를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나 너희가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차 툭 하고 난 뒤에 동방으로 그리고 또 서방으로 한 번 여행을 더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편지로 보면 어쩌면 또 가서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추정일 뿐이지 진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서 너라고 하는 존재, 그게 빌레몬이 아니라 저는 아키포로 일단 결론을 내렸으니까 아키포로 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키포 너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너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을 빌레몬으로 보면, 빌레몬은 빌레몬서에서 처음으로 수신자의 중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거명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빌레몬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거기 외에는 빌레몬 이름이 다른 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키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도 하고 빌레몬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사된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에 쓰고 있다는 말은 이 아키포는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다. 이게 1장 6절에서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걸 믿음의 교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묘한 말을 한마디만 하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아키포라고 하는 존재를 앞세웠다라고 보면 그 믿음의 교제는 오늘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키포가 뭘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물질로 교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가서 내가 이 말을 쭉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나왔어?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나왔어 이야기는. 어쨌든 두 번째 이 아키포는요. 1장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나 바울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대상자인 주 대상자인 어떤 존재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하여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고 나 바울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1장 13절을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키포가. 근데 그 수고가 너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떨어져 있는데 너의 그 수고를 오네시모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키포가 얼마나 많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도움을 주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많이 도움을 주어라 이런 말 아니니까 오늘 쭉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너의 이런 믿음을 알고 있기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봐봐요. 아키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너의 믿음이라고 보면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오네시모,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너는 좀 해방시켜주고 형제로 맞이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에요. 봐봐요. 다시 한번 너의 이런 믿음을 알고 있기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네게 부탁, 간구한다. 그게 1장 8절이에요. 그렇죠?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억지가 아닌 자유로 되게 하려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되어진, 형제되어진 자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내용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 대한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서신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존재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오네시모. 그럼 오네시모는 누군가? 바울의 신복, 심장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너를 떠나 도망쳐 나온 것은 그것이 여기에서는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1장 15절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라고 나오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서는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그것이 나와 너에게 그러므로 너는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주면 좋겠다. 이게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오네시모죠. 너에게 불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렇다고 치사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아마 바울을 통해서 그 아키포라고 하는 존재의 신앙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키포는 바울에게 빚진 자의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근데 내가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너에게 간구하는데 네가 나에게 그걸 빚진 것으로 여긴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그러므로 그걸 대신해 가지고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받아주면 안 되겠니? 형제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내가 치사하게 말하지는 않을게. 다 말을 해놓고 안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건가? 얼마나 그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건지 함부로 대하는 내용이 아닌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같이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진한 관계. 아마 그럴 거예요. 보세요. 아픈 자기, 아픈 자식, 아픈 형제라고 한번 보자고요. 너무너무 내가 아파요. 자기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죠? 타인에게 어떻게 아프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에게 말할 이럴 수도 있겠다. 자식에게 말하면 자식이 너무 힘들까봐 그것도 말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정도의 아픔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키포를 향하여서 나의 무엇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오네시모는 신복이고 심장이고 그 다음에 아키포는 뭐라고 말을 해요? 병사. 나와 같은 군사, 병사, 솔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군사 되어서 병사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바울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병상련이 아니겠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 알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복음을 전하면서 돈이 궁색해졌어. 힘들어. 그럴 때 아키뽀야, 돈 좀 대주면 안 될까? 말할 수 있는 사이라면 정말 좋은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권사님한테 돈이 좀 있는데 돈 좀 해줘요. 그럼 내일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잖아요. 나와요?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 조심해요.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빌려주고 나온다.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빌레몬이 아니라 아키포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그 아키포에 대한 지칭하는, 그를 설명하는 바울의 글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프다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자기 자신, 자식, 그리고 형제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에 오늘 육체의 형제, 육체의 자식에게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된 자에게 그 일이 자기 육신을 위한 내용이 아니었었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지금 오네시모와 아키포에게 동시에
그리고 그 안에 교회된 자들에게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저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졌는 건가? 그게 산골 소년의 사랑같이 느껴졌다고요. 어느 산골 소년의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갑자기 그랬더니 목사님이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나오는 노래라며요 그게? 저는 그건 모르고 했었던 건데 폭삭 속았수다가 재밌었대요. 그러던 말던. 그러면은 보람을 느끼면 보람을 느낀다고 대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봐요. 참 내가 그 복음 진보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행동을 하고 내가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순간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겠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순간 자랑이 되어진다니까요. 만약에 바울이 아키포나 아니면 오네시모의 그 돕는 같이 놓고 보고 있잖아요. 너를 대신해서 지금 오네시모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오네시모는 물질로 돕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오네시모나 바울을 돕는 아키포 입장에서는 거의 네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 아키포나 오네시모가 그 일을 행하면서 난 바울을 잘 도왔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 느끼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자랑이 되어진다니까. 죄송해요. 그 대목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요. 느낀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걸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서 받았다라고 보면 오늘 바울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나왔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꼭 술 먹은 뒤에 음식값이 얼마 나왔는가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두 종류예요. 오늘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좀 달라요? 같아요? 임 집사님? 다르죠? 오늘 100만 원이나 나왔어. 얼마나 나왔어? 많이 달라요? 제가 좀 표현을 잘했네요. 얼마 나왔어 라고 하는 내용은 자기의 자랑이 되겠죠. 오늘 100만 원이나 나왔어. 내가 100만 원이나 썼어. 라고 하는데 한편 염려가 되어서 그가 짐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얼마나 나왔어?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오네시모와 아키포라고 하는 존재가 바울을 도와서 자기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 나왔어? 얼마나 표현 잘 안 된다. 그렇지.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이러면 여기서 한계를 느껴요. 사실은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바울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행동을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병사된 아키포에게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하나됨의 진리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유를 넘어 형제로 자녀로 나아가는 1장 29절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빌레몬서.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건 뭐냐면요. 그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자가 되게 하고 그 서서 이제는 뭐예요? 형제로 받아주기를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고
그리고 그 형제에서 자녀로 같은 존재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저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거기 뒤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숙소 마련해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요새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이라고요? 돈 내놓으세요. 그런 말이라며요. 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아,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돈 내놓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왜요? 같은 지체니까. 같은 지체니까. 조금만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지면요, 사람은 말을 하다가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의 반응이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적 존재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존재에게 진리의 변증은 골로새서에서 하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나 너희들 보고 싶다. 근데 오늘날 저 같으면은요, 나 방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가서 찜질방에서 잘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땐 찜질방이 없었는가 봐. 그럴 때 어떻게든지 내가 마련을 해가지고 알아서 한 대에 가서 자든지 할 텐데, 바울은 오늘 그를 향하여서 내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호텔을 잡으라고 한 걸까요? 여인숙을 잡으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할 때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또다시 또 읽으면서 전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오늘 바울의 이 표현은 같은 지체, 같은 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볼래요? 골로새서 아까 읽었어요.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1절 순종할 것 아니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이 말대로 오늘 아키포는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렵지 않은데. 받아들였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오늘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안 받아들였는데 성경이 되겠냐고요. 개인적인 편지가 안 되어지죠.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떨어져서 새롭게 탄생되어진 교회는 그 성장을 계속해 가는데, 그래서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키포의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오네시모에 바뀌어진 그 심장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은 셋이 아니고 같이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면, 빌레몬서가 성경인 이유는 단순히 노예에 대한, 아니면은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주제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야, 종되었던 자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종과 상전이 없지요. 전혀. 어떤 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사의 사장과 그 종업원을, 그 관계를 놓고 보아서 기독교인 사장은 기독교인 직원들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같은 지체로 알고 대해야 된다. 그런 것에 써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키포가 그 말에 순응할 수 있고,
오늘 오네시모가 그들과 같이 같은 형제, 같은 지체가 되어진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바로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들과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왜 빌레몬서가 도대체 성경에 가입되어져야 되는 건가? 그건 약속된 대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자라나게 하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부터 출발되어졌고 그것이 바울에게서 아키포에게서 오네시모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신과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되어지는 건가? 그분이 비워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있고 힘있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들이 다 값없이 받은 사랑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의 완성, 약속의 완성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서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교회가 완벽하게 같은 지체로 하나 되어져서 그런 벽을 허물고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장벽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바로 지체들과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요새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대체 하루를 왜 살고 있는 건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단순한 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단순한 일을 하는 이유가, 죄송해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왜 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왜 버느냐? 왜 벌어요? 돈을? 저는 왜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 왜 벌어요? 집사님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김희동 집사님. 이게 돈 벌었을 때가 이 일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지? 자본주의에서 돈 없이 못 사는. 그렇죠. 그럼 서양 집사님하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사님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통장을 까요. 까서 뭐 하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어야 사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맞는지는 잘 몰라도. 근데 그 차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봅시다. 10억이라고 봅시다. 그럼 없는 김희동 집사님이 있는 서양 집사님, 서양 집사님은 10억이 있는데 김희동 집사님 1억이 있어. 그럼 9억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1억이 있는 김희동 집사님은 10억까지만 가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서양 집사님은 지금부터 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10억이 목표로 해서 9억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10억이 있는 자는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지 살지요? 100억. 그래서 끝없이 그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세까지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몇 세까지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몇 세까지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걸 못 미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절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오늘 왜 오네시모가 그 주인 되어지는 아키포를 떠나서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그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는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과연 아키포를 떠나서 그 갔었던 목적대로 그는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오네시모는 과연 로마에서 아니요, 그도 역시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그 바울을 만나서 개종되어진 것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뜻대로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그가 생명이 바뀌고 보니까 하는 일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달라졌어요. 지금 재산이잖아요. 종은 그때 당시에 그 주인에게 재산이었었어요. 손괴를 입힌 자는, 손실을 입힌 자는 사형의 그 생사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돈 문제가 겹쳐져 있는데 그 민감한 돈 문제에 대해서, 재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당당하게 오늘 오네시모를 종에서 자유자에서 형제로 받아들여 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수단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목적으로서의 어떤 일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을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준다고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내 삶의 현장이 오늘 일반인들과 같지 아니하게 되어지더라. 사람들은요, 오늘 얼마 나왔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부족하잖아요. 해도 부족한 것을 느끼잖아요. 전 느끼는데요.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참 내가 수고하고,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그런 싸움들이 많아요. 누가 식사 당번을 많이 봉사하느냐, 연보는 누가 더 많이 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한 번도 돈통을 돌려본 적도 없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관도 없고 풀빵을 하나 사오면서도 내가 사왔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아닌 건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행가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그 애틋한 마음이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그리고 아키포와 또 아키포가 속해 있는 그 교회와 그리고 오네시모 모두에게 다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게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쪽에서 오늘 오네시모에 대한 아키포에게 부탁하는 이 편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확실히 선언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에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모든 일들을 행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넘겨주는 지체된 자들을 향한 그 행동에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아키포를 향하여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형제로 삼으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로도 할 수 없는 이 생각을 오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수원평안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